이 시간에 은혜 받을 말씀은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12절까지 다 찾으신 줄 믿고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열거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보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대로 함이니 내가 가진 것은 율법에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은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곧 믿음은 하나님께부터 난 의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 감옥 서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가 세월을 흘리면서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면서 생각해 볼 때 나락하는 존재가 완전히 버려진다 하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참 힘들어. 진짜 힘들어요. 그러나 내 힘으로 할 때는 힘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 덧입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주 고집과 내가 얽매이기 쉬운 거 모든 것을 다 떨쳐버려야 되는데 사도 바울님께서 감옥 서신인데 감옥에서 뭐가 기쁘겠습니까? 자유가 없어. 근데 여러분들도 한번 한번 누워서 우리 목사님 얘기 잘 하시듯이 과거를 한번 뒤집어 봐라. 생각을 우리가 되새김질을 해야 되는데 되새김질을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나는 지금 올바로 가고 있다. 삐뚤삐뚤 우리가 그 어떤 목사님 얘기하듯이 개가 바닷개가 똑바로 걸으라고 자식 보고 똑바로 걸으라고 내 걷는 거 따라하라 하니까 자기도 삐뚤삐뚤 걸으면서 본인이 그렇게 걷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본이 되는 삶을 살면서 내가 그런 행동을 하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또 말씀을 이용할 때 하나님께서 영적 부분이 열리지 않겠는가 그 생각을 또 잠깐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사도 바울에게 뭐랍니까? 모든 것을 배설물 여긴답니다. 배설물이 무엇입니까? 나 자체도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그 전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는데 세상 살한 것이 오래돼가지고 자꾸 뭐합니까? 돌이켜보면 또 머리를 어느 순간에 썰라 그래요. 내 머리를 썰락하고 내 마음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신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을 보시고 마음에서 뭐합니까? 우리가 생각을 죄를 짓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물이 확 잠기면 어떻습니까? 누가 꺼내주지 않으면 우리는 물에 잠겨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살려고 뭐합니까? 자꾸 발버둥 칩니다. 낚시할 때 우리가 피라미를 알 수 있죠. 피라미가 뭐합니까? 살려고 막 바둥바둥 뛰다 보니까 빨리 죽는데요. 근데 큰 고기들은 어떻습니까? 뛰도 천천히 뛰습니다. 왜? 생명이 짧아지니까. 그래 우리는 물에서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에 오셔가지고 그분이 말씀을 또 남기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뭐합니까? 아멘 꿀떡 아멘 꿀떡 하는데 그거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을 되새김질을 하면서 내가 과연 지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건가? 아니면 뭐 세상 것을 내가 지금 지목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아무 끄리낌이 없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나를 들어서 삼위의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겠는가? 그리고 다윗이 뭐합니까? 목동이었습니다. 근데 기름 부어놓고 나서 뭐합니까? 불안 시험이 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저도 착각 속에 살 때가 많습니다. 왜? 예수를 믿으면 막 바로 변해가지고 막 바로 막
하나님께서 능력이 나타나고 바로 막 어떻게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광야의 길도 있고 또 좁은 길도 있고 또 가다 보면 넓은 길도 있고 또 우리는 별의별 길을 다 걸어. 근데 내가 그 길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다 데려다 놓고 뭐합니까? 훈련을 시키듯이. 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잖아요. 하나님 법을 잊어버렸잖아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다가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막 뜨거워요. 근데 이제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 어떻습니까? 그걸 견디지를 못해. 그래서 우리가 나무가 뿌리 깊게 믿음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흔들릴 수는 있어요. 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드냐고. 기도도 하고 말씀 속에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왜 나만 이렇게 고난 당하냐 고통이냐 이러면서도 뒤돌아볼 때 참 감사할 것밖에 없더라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불러주셨으면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어. 우리가 하나님 안 믿으면 어떻습니까? 모든 우리가 병마하고도 승리할 삶을 살아갈 힘도 없죠. 왜냐? 마음의 병이라 하는 게 있는데 왜? 우리는 마음을 자꾸 내가 다스리고 이겨나가야 되는데 마음을 다스리고 이겨나가지를 못해. 그래서 뭐합니까? 자꾸 내 모습을 보고 나를 자꾸 질책하면서 나를 쳐서 주께 복종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주께 복종하기보다 세상 것에 더 복종하고 뭐합니까? 지금 제가 참 순간적으로 참 하나님한테도 부끄럽고 나라에도 부끄럽더라고. 왜 그러냐? 나라에서 돈 준다 하니까 그 얼마 안 되지만 꽁돈이잖아. 그러니까 꽁돈이 아니지만 후손들이 살아갈 일이 참 꿈만 같고 그런데 그걸 생각한다면 참 받아서 쓰는 것도 참 되게 참 부끄럽죠. 사실은 그러죠. 근데 또 나 혼자 생각한 것보다는 또 여러 사람을 바라봤을 때 저 사람들은 그냥 뻔뻔스럽게 놀면서도 나라에서 돈 다 받아 먹는데 뭐 또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것이 그렇게 적하지 않더라고. 그 왜냐? 우리는 공동체라고 해가지고 공동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아까 우리가 뭐 기도 속에서도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뭘 해야 돼? 빛과 소금이 돼야 돼.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다른 사람보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의 그냥 어떤 사람들 물건을 살 때 막 조금 더 주세요, 조금 더 주세요. 그전에는 모를 때는 제가 그랬어요. 콩나물 조금만 주세요, 조금만 주세요 그래.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돈만큼만 주세요 그냥. 조금을 주든 많이 주든 돈만큼만 주세요 그냥 그렇게 말하고 오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어떤 분이 저기 큰 시장에서 이제 서로 싸우다 보니까 같은 교회 집사들이래. 왜냐면 원체 쉬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좀 더 먹으려고 좀 더 욕심 부려서 하다 보니까 같은 교회 집사라 하잖아. 그게 얼마나 부끄럽냐고요. 그게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본이 되는 삶을 못 채고 덕을 세우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사도 바울인가처럼 우리가 9장에 보면 그 안에 발견되려 하면 내가 가진 의의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부터 난 의라. 우리가 하나님께부터 난 의가 우리가 믿어지려고 해서 믿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택해 주시고 뽑아 주셔서 왜?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냐고. 세상에서 검성보러지같이 살 인간들을 벌레만도 못하고 나약하고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셔가지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쓰시려고 하니까 우리가 뭐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뭐를 만들어? 일단 청소하는 거라도 만들어 생각하면 편하게 하려면 어떻습니까? 거기다가 뭐 막대기를 달고 뭐 어떻게 허리를 안 구부리고 이렇게 하면서 닦으려고 할 때 그 만드는 수고하는 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이 하나님도 우리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 마음을 체질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쓰시기에 좋게.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뭐랍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뭘 받는다? 약속을 받는다 하십니다. 왜?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쓰임받는 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쓰임받는 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쓰실 그릇이 준비가 돼야 된다 이거죠. 그릇이 준비가 안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해야 되는데 생명 살리는 역사가 어디 나옵니까? 안 나와요. 왜?
자꾸 내 생각과 내 경험담, 내가 뭐 할 수 없는 거 그런 거 하잖아요. 근데 말을 잘한다고 하나님께서 아까 전에도 제가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나서 그 환란군에 그 쫓겨다니면서 어떻게 그렇게 시편을 그렇게 굴굴졸졸 하나님께 그렇게 시편 기자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까? 어쩌면 그렇게 우리 율법, 우리를 미련하고 우둔한 우리를 지혜롭게 해주시며 또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푸른 초장이니시여 실만한 물고로 인도하시도다. 원수의 상에서 기름을 바르시고 원수의 상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따르리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편안한 가운데 그걸 지은 거 아니에요. 쫓겨다니면서도 왜? 누구한테 소망을 두고 가기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가기에. 왜?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뭐 오늘 데려가신다 해도 감사하고 내일 데려간다고 감사하고 그 사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들어서 하나님 자신을 써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모든 그 눈에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그거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견디고 이겨나가면은 끝내는 다 닦아주시고 또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대. 무엇을? 사단마귀하고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우리는 십자가 군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도 있잖아.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근데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악을 선으로 이겨나가려고 그래. 그게 문제야. 근데 그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힘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만이 내 마음 가운데서 뭐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충성, 양성, 자비, 온유, 절제 이게 내 마음에 배는 거예요. 배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누가 뭐 나를 찍고 까불어도 그래 하나님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는 우리 서대만 집사님 순교할 때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는 용서해달라 하듯이 그래서 사도 바울님께서 자기를 율법을 말하자면 흠이 없는 자래요. 그러나 뭘로 승화시켰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사랑으로 승화를 시킨 거 율법을 이긴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을 모르기 때문에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모세한테 뭘 줘? 십계명을 준 거예요. 근데 지금 십계명 지키고 살 사람 아무도 없어. 그게 뭘로 승화를 시켰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그 희생의 대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 했습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잠시도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뭐합니까? 은혜 그것을 저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그래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내가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떠주기를 원해요. 세상에 주는 먹어도 목마르니와 하나님이 주신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 뜻을 우리가 액면 물이 이 세상 물이 아니고 영적 물이란 말이에요. 내 영혼을 만족해 주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물을 떠주고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 받았어요. 내가 세상에 주는 먹어도 목마르거니와 하나님이 주신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하시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물 먹어도 물 또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목마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영혼이 먼저 잘 되면 어떻습니까? 내 영혼이 먼저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범사가 잘 되니까 어떻습니까? 강건해지는 거예요. 왜? 마음의 기쁨이 병이 뭐합니까? 어둠이 세계에 자리 잡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염려 걱정이 들어오잖아요. 아이고 내가 어떻게 살까? 내일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모레는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할까? 염려하잖아.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가져갈 자도 여호와시오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물이 흘러가듯이 저는 흘러갑니다. 세월에 맡기고 흘러갑니다. 누구를 의지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래서 소망을 죽게 두고 다윗이 압살롬을 죽이겠다는데 아들이 죽이겠다는데 무슨 얼마나 그 비참한 인생입니까? 하나님 기름 부음 받고 나서는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합니까? 왕으로 추도받았지만 왕으로 인정도 못 받고 사울의 그 남은 자손들이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을 차지했다 해가지고 얼마나 그 원망과 불평을 들었습니까? 그 가운데서 또 이제 자식들이 또 배다른 자식들이 여러 명이니까 얼마나 또 시기 질투가 많습니까? 그 속에서 압살롬은 이제 왕을 탄생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죽이고자 하잖아요. 그런데 도망을 다니면서 자식한테 쫓겨서 도망을 다니면서 어떻습니까? 소망은 주께 있다고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로 고난을 잘 이겨내고 극복해 나간다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서 모세와 같이 이사야 같이 또 이 시대는 이제 예수님을 닮는 그리스도를 닮는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 지식을 우리가 쌓아간다면은 쌓아간다 하니까 그냥 우리가 소설책 하나 보는 걸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하시듯이 우리가 그 빌립보서에 보면 뭐라 합니까? 너희는 뭐 합니까? 이 세대에 뭐 합니까? 배만 섬긴데 그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리 생각은 뭐합니까? 배가 조금 고프면 어떻습니까? 영의 양식을 먹으면은 배가 잘 안 고파요. 영의 양식이 차면은. 근데 우리는 입으로 들어가는 거 이렇게 먹어서 뒤로 뱉는 게 더러운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말이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 속에서 저주의 말과 축복의 말이 같이 나오는데 그래서 고린도후서 우리가 4장에 보면 뭐랍니까? 없는 자 같으나 가진 자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많은 것을 가졌지만 우주 만물 창조하시고 하나님 그 많은 능력이 다 있으신 분인데 왜 우리를 위해서 그 비참하게 십자가를 지셨겠어요? 우리를 구원시켜주고 우리를 영생하기 위해서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해주셨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한 가지만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어둠에 있던 자녀가 예수님 덕분에 말미암아 우리가 뭐합니까? 빛의 자녀잖아요. 그게 빛의 자녀니까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행동을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어둠의 자녀가 어둠에 잡혀가지고 왜? 하나님 믿기보다는 세상 속에서 더 오래 살았기 때문에 전염되어 있는 거예요. 그 전염되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그 사도 바울이 우리가 고난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을 가다가 하나님 만나가지고 눈을 멀게 하셔가지고 왜? 눈이라 하는 건 무엇입니까? 보기 좋은 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뭐 일반 이렇게 못 배운 사람이고 막 천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로마의 군병이고 로마에서 알아주는 사람인데 그 당시 가밀레 그 뭐 율법을 다 613가지를 다 외운 사람인데 그래서 율법을 말하자면 흠이 없는 자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님께서 우리가 빌립보서 지금 얘기하듯이. 근데 모든 것을 뭘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율법 10가지 다 뭘 했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리고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나오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가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안에 뭐가 말씀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 자녀가 아니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가 뭐 행위가 착해서 내가 봉사를 많이 해서 내가 잘해서 그전에는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봉사 잘하고 내가 11조금 잘하고 내가 막 뛰어난 인물 되면 되겠지 그런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깊이 보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서 그 말씀에 왜냐하면은 하나님 묵시가 없으면은 방자에 해간대요. 묵시가 없으면은 방자에 행한대.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법이 없다면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법을 주시지 않는다면 문제 구약에는 십계명이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없다면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방자 행하잖아.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뭐 합니까? 모든 이제 세상 방법대로 얘기를 한다면은 남자는 여자를 하나의 뭐야? 생상직으로 생각하고
또 하나의 자기 것이라 생각하고. 근데 하나님이 안에 들어오시면은 내 것이라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 내 속으로 난 나 자식도 하나님 것이야 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기준에 맞춰가지고 자꾸 이렇게 율법에 묶여가지고, 왜? 십계명에 묶여가지고 여자는 남자를 다스려야 되고 남자가 여자를 다스려야 되고, 또 무식한 사람들은 뭐랍니까? 뭐 살 들이면 동태 패듯이 패야 된다 하고 그런 식으로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서로가 이렇게 대화를 통하면은, 처음부터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알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잘했든 못했든 가족끼리 앉아서 대화를 통해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화를 안 하고 보고 너는 나 나는 나 이렇게 하면서 뭐합니까? 거짓말이 쌓여가는 거야. 진실이 안 되잖아요. 쌓여가니까. 그러니까 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토해낼 게 많더라고. 보니까 나도 은연중에 내가 아니다, 나는 뭐 다 섰다고 생각,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지만 돌이켜 볼 때 순간순간은 뭐합니까? 거짓말을 많이 하고 살고 있더라고. 세상 사람들은 왜냐하면 뱀같이 지혜롭게 하락했으니까 세상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한 형제 자매한테는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더라고. 대화를 해야 되겠더라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잘못됐다. 그러면 이제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시인해야 되는 것이고, 또 내가 잘했으면 또 이거는 좀 내가 좀 지금 바쁘잖아 이러면서 좀 물러서야 될 건 서야 되고, 또 내가 희생할 건 또 희생을 해야 되겠더라고. 근데 무조건 그냥 칸막이 해놓고 너는 나 나는 나, 너는 잘났어 나는 못났어, 너는 많이 배웠으니까 나를 자꾸 가르치려고 그래, 나는 내가 먼저 됐으니까 내가 먼저 잘났어,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트러블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뭐합니까? 이제 거기에 뭐가 쌓입니까? 죄가 쌓이는 거야. 왜? 거짓은 누가 좋습니까? 사단마귀잖아. 이게 거짓말 자꾸 하다 보니까 거짓에 뭐합니까? 싹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싹 하다 보니까 난중에 어떻습니까? 그거 폭발할 때 터질 때는 이제 뭐합니까? 대로 막 받는 거지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아들한테 그랬어요. 어떡하든 아들하고 큰아들한테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너는 장가가 가들라 부인한테 솔직하게 다 털어놓고 얘기해라. 돈 대해서도 무조건 해서도 다 털어놓고 비밀스럽게 얘기하지 말고 다 얘기를 하고 해라. 그리고 거기에서 반대하면은 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것이 최고 뭐냐면 부부지간에 신뢰가 끊어지는 건 거기서부터 끊어지는 거예요. 서로가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뭐 하자는 거 사더라도 혼을 날 망정이라도 그 순간에 잊어버리더라도 그 순간에 솔직하게 내가 이거 샀다, 내가 이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선의의 거짓말을 하는 게 또 있어요. 생각해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일은 선의의 거짓말을 해야 되겠더라고. 근데 그 외의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서로가 만났을 때 내가 뭐 하나 샀어. 그러면 그거 가지고 내가 뭐 하나 사다보다 내가 어떻게 했어. 이렇게 거짓말을 한번 쌓아가니까 그것이 자꾸 제가 쌓아가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뭐예요? 서로 간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단 마귀도 영이잖아요. 하나님도 영이셔. 근데 내가 안에 선이 쌓였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토해낸다니까. 근데 자기 그것을 못 해내도 교회 오면 다 토해내. 우리 생수교회는 희한한 교회예요. 모든 사람이 와가지고 다 털어놓고는 안 와요. 왜? 자기 자존심이 다 드러나가지고 부끄럽다 이거야. 사단 마귀는 부끄러움을 주거든. 그게 자존심이 상했다 이거야. 다 털어놓고는. 그러고 나서는 안 와. 다른 교회 가든지 그래.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한 행동을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맞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얘기합니다. 왜? 뭐 하나 사더라도 그냥 내가 이렇게 샀습니다. 숨길 거 없고 그냥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혼이 나더라도
그러면 나중에라도 내가 무슨 일이 큰 터지더라도 내가 말을 뜻듯이 할 수가 있잖아. 근데 나중에 쌓이고 저도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 많이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형편어려까지 왔겠지만 우리가 앞으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지나간 것은 어쩔 수가 없어. 그거는 이제 하나님 안에 기도하면서 덮어나가면서 나가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사도 바울 닮는 그리스도 닮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 믿음 생활 해 나가는 우리가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맞다나 우리가 그런 행하지만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은 그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듯이 여기 있는 분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곧 믿음은 하나님께부터 난 너희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뭘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뭐합니까?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답게 우리는 살아가야 돼. 근데 행함으로 가야 돼. 이게 믿고 아무리 우리가 좋은 거 있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먹지 않고 내가 행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행할 때 우리가 믿음이 온전케 되고 행하지 않을 때는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분명코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가고 또 우리가 10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돼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굳건한 믿음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